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일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비유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길지 않은 본문이라서 좀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금방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자,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빗댈 수 있을까? 무슨 비유로 설명을 할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를 밭에 심을 때는 밭에 심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다. 그러나 심긴 후에는 그 어떤 밭 작물보다 더 크게 자란다. 커다란 가지를 내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의 둥지를 틀 정도가 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고민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용하셨던 방법 중 하나가 비유였어요. 오늘은 겨자씨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 것 같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바꾸실 것 같으세요? 비록 진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또 찬양과 노래가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이 가득하고 어떤 차별이나 슬픔도 없고 고통이나 시련도 아픔도 없겠죠. 그리고 서로 싸우거나 화내고 갈등하는 일도 없고 또 죽음과 질병도 없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그 각자의 아름다움과 개성을 인정받고 또 존중받는 곳이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궁금하네요. 네. 성경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끝나고 죽고 나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해지고 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한 사랑이 우리 안에 곳곳으로 흘러가서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어쩌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가지고 이 비유를 시작을 합니다. 겨자씨는 향신료예요. 이렇게 톡 쏘는 그 특유의 향을 만드는 그 풍미를 만드는 향신료죠. 이 당시 그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에서는 이 겨자씨 향신료가 그렇게 구하기 어렵거나 희귀한 향신료는 아니었고 그래도 조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통의 향신료 중에 하나였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인데 우리나라 그 좁쌀 크기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겨자씨가 있으면 쓱 지나치면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왜 겨자씨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그 속담처럼 이 작은 게 걸로 큰 걸 만들어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듯이 큰 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작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였다라면 꼭 겨자씨가 아니어도 돼요. 밖에 나가면은 깔려 있는 흙이나 모래들도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 작은 것들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예, 모래알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라는 것을 꼭 집어서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 겨자씨를 고른 이유는 어쩌면 겨자씨 안에는 단지 작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이 담겨 있다라는 것. 네, 겨자씨는 심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자란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모래알은 아무리 심는다고 해서 그것이 더 커지거나 거기서 뭔가 싹이 나고 그런 일은 전혀 없거든요. 네, 생명을 가진 씨앗이라는 점, 그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지 고민하시던 예수님은 가장 작지만 가장 평범하고 일반적이지만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는 그 겨자씨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될 때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보통의 것에서 시작을 해요. 하지만 그냥 보통의 것, 평범한 것,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작기만 한 것, 소소한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품고 있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생명을 품고 있는 작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내 한 명이 참 작은 이 한 명이 이 세상 가운데서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어. 무언가 얼마나 내가 많은 것들을 바꾸고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얼마나 대단하겠어라는 생각을 하고는 해요. 한 사람인데 그것이 뭐 얼마나 클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은 집에서 학교로 혹은 학원으로 계속 반복되고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인데 그것이 뭐 얼마나 대단할까? 특별할까? 그냥 반복되는 지루한 하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그 평범하고 소소한 일반적인 일상 가운데 생명을 품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놀라운 그 가능성이, 그 놀라운 그 축복과 계획이 그 안에 생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심겨지는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평범하고 반복되고 지루하고 일반적인 그 하루하루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생명이 그 안에 심겨지면 여러분들의 일상은 놀랍게 바뀝니다. 그냥 여느 모래알과 같이 그냥 작은 하나의 모래알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일매일의 작은 일상이 심겨졌을 때, 그 생명을 품은 일상이 심겨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달리고 열매가 열리고 그늘이 생겨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가지들을 만드는 그런 놀라운 생명으로, 그리고 그 생명들이 점점 퍼져서 커다란 밭을 만들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겨자씨 밭은 겨자씨 나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큰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정말 밭과 같은 거예요. 커다랗게 확산돼서 퍼져서 온 들과 산을 덮는 겨자씨 밭입니다. 노란색 꽃들이 피고 그 안에 열매가 맺힌데 그것들이 그 밭을 덮고 들을 덮고 그 산을 덮었을 때 모습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가장 작은 거지만 이것이 씨가 자라서 퍼지고 씨앗이 퍼지면서 그 생명이 퍼져가면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일들을 그 들판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간다는 것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시간입니다. 생명을 품은 작은 일상들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퍼져가기까지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심자마자 바로 나무가 되는 씨앗은 하나도 없어요. 심고 나서 햇빛과 물과 충분한 온도와 여러 가지 양분들이 공급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고 자라나고 퍼져가게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열매 맺기까지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싹틀 때까지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 필요한 양분들과 좋은 것들을 채워주길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시간을 함께 지나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 시간을 견뎌갈 때, 그 시간을 지내갈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그리고 그 밭 전체가 겨자 밭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시간들, 매일매일의 하루들, 여러분들 자신 한 명 한 명들 어떻게 보면 되게 작고 소소하고 평범하고 대단치 않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심겨주신다면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내고 지내가면서 성장해 간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이, 놀라운 축복들이 곳곳으로 맺혀지면서 퍼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일상을 선택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의 하루하루를 선택하시고 그 하루하루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세요. 여러분들은 작은 그냥 모래알이 아니라 생명을 품은 씨앗이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씨앗을 품은 생명을 가진 씨앗처럼 여러분들도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진 씨앗이 되어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기쁨과 행복, 감사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그 은혜가 우리 친구들의 하루하루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도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 또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힘차게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서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